안녕하세요. 2월 19일 수요일 캠퍼스 방 날개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주어진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이하에 보니까 귀신에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냥 육체적으로만 보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사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셨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악한 영이 이미 쫓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믿는 자들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승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영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믿는 자들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려고 끊임없이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이미 사탄의 권세가 쫓김을 받았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다시는 악한 영에게 눌리지 말고 여러분 호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다가오거나 그러면 불안해지죠. 이것이 악한 영이 또 시험하는 것 아닌가, 도전해 오는 것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고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가 이미 쫓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릇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원수에게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재했으며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사탄은 이미 우리의 그 주도권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없고 이미 힘을 잃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믿고 나갈 때에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처럼 다가올 수 있고 때로 시험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능히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올 때에 우리는 사탄의 존재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에게 호령해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이미 우리가 승리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의지할 때 넉넉히 주관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삶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에 붙잡혀 있지 말고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모독과 말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모독이 무엇인가? 이런 구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정확한 뜻과 의미는 가장 근접해서 우리가 추론하지만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구절을 이제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그 초청의 메시지를 인간이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이제 도저히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없고 도저히 회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흔히 이제 성령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는 새로운 해석을 이제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 모독과 이 말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초점으로 해서 좀 더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로 그 성령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짓밟고 저것은 귀신의 역사야 그렇게 모독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모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 해코지 하는 것이죠. 말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말로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오늘 본문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어떤 사역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그 회복을 통해서 그 치유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어떤 부작용이 없이 분명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한 그 사역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말로 그 사역을 짓밟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죄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사역장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이제 대학생들과 함께 이제 세족식을 하는 가운데 그 세족식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임재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족식 가운데 이제 학생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섬김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이제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체험하고 우리 이제 신대원에 돌아와서 같이 합숙을 이제 그 경건학기 때 한 학기 동안 같이 이제 합숙을 하게 되거든요. 같이 이제 신학생들하고 그것을 나눴는데 그 중에 신학생 몇 명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그 친구들이 감정에 의해서 눈물 몇 방울 흘린 것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말로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역자들의 예비 사역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과연 정말 저런 말이 맞을까? 저 사람들이 과연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들이 맞을까? 어떻게 저런 의식을 가지고 신학교에 왔을까? 이제 좀 그런 의아한 굉장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심각한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귀신의 장난으로 평가절하하고 치부하는 것들 아주 우리에게 공인된 복음적인 건전한 사역자들의 사역을 짓밟고 그들을 귀신의 종처럼 그렇게 말로서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행위들 굉장히 위험하고 무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간에 또 보니까 어떤 특정 교회에서 뭐 지옥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한 평생을 바치다가 이제 돌아가신 그러니까 귀한 사역자들 몇 분을 그분들이 지옥에 있다는 둥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뭐 귀신에 그런 사로잡혀서 사역을 해서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위험한 사역을 하는 것이 분명한데 오히려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감흥을 줬던 그런 사역자들을 그렇게 귀신의 종노릇했던 사람들로 평가절하하고 그들이 지옥에 있다고 말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하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령의 사역을 논하고 그 사역을 평가절하할 때에 정말 신중하게 정말 성경적인 관점과 올바른 신학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내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성령 모독과 말에 대해서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적용점으로 가서 변화된 관점으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의 말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33절에 보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런 언어에 대한 이 언어 폭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이제 좋은 열매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열매를 논할 때 그것을 선한 행위, 행실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좋은 열매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악한 열매는 무엇인가 말에 관한 교훈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나무인지 악한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의 본문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37절에 보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선한 말을 통해서 구원받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진짜 믿음은 선한 고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믿음의 통로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진짜 믿음은 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의 믿음이 구현되는 통로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저주하는 말, 비난하는 말, 거짓된 말 이런 말들을 우리는 아주 조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비하하는 말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세대가 다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걸핏하면 이전에 그 애굽의 시절이 더 좋았고 걸핏하면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 말의 열매를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믿음의 그 믿음이 구현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을 거역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그런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또한 우리의 입술을 아름답게 하고 믿음의 말, 정말 성령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난관을 만나든지 그 상황을 향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